시편 62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추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깨야못 깨하고 거짓을 절교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셀라.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겨울에 달면 들려 익김보다 경하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기심치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에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제목 하나님만 바라라. 이 시간에는 하나님만 바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큰 첫째로 우리 믿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인가 몇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작은 첫째로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인데, 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둘째로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은 반석처럼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만이 신뢰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 2절 상반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셋째로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산성처럼 요새처럼 우리 믿는 사람을 악한 세력에게서 보호하여 주실 수가 있기 때문인데,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셋째로, 다섯 넷째로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이 소망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한 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인데, 5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소망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시편 39편 7절에 보면 다윗은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다섯 번째로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이
악한 세력의 침략에서 보호를 받고 우리 믿는 사람의 성공과 형통과 평강이 하나님 한 분에게 있기 때문인데 7절 상반절에 보면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6번째로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의 지혜를 온전하게 하셔서 계획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경영하는 것이 실수가 없고 정확하게 해 주시고 또 우리 믿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악한 세력에게서 해침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악한 세력을 정복하도록 해 주시기 때문인데 7절 하반절에 보면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면 모든 것이 헛되게 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째로 우리 믿는 사람은 불의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경외하고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심을 확신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완전히 맡겨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마음의 평강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5절 처음에 보면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사람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 한 분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언제든지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8절 상반절에 보면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로 우리 믿는 사람은 물을 쏟듯이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전부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8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쏟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넷째로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모든 것을 보호하는 배경으로 삼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자기의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과 금생의 것과 세상에 속한 것과 물질에 속한 것을 보호하는 배경으로 삼아야 합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모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를 찾으라. 왜? 이스라엘에 관한 모든 것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에 관한 모든 것을 전적으로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자기의 배경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8절 끝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번째로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원죄와 번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하여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완전 무결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영원 불변하시고 사람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속의 공로를 설정하신 예수님만이 인생을 구원하시는 영원한 구주이심을 확신하고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피동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9절 상반절에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다고 하신 말씀은 인간은 지위의 낮고 높음이 상관없이 또 무식하고 유식함이 상관없이 또 가난하고 부요함이 상관없이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부패했다는 말은 썩었다는 말인데 인간이 썩었다는 말은 생각하는 것이나 소원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경영하는 모든 것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영감의 인도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속성에 비추어서 잘못되고 삐뚤어졌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고 말한 것이 거기에 말한 의인은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영감에 비추어서 옳게 바르게 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작은 6절로 우리 믿는 사람은 속임수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행포를 행하고 잔인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학대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자기보다 약하다고, 자기보다 배운 것이 적다고, 자기보다 가진 것이 적다고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괴롭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10절 상반절에 포악을 의지하지 말라, 포악을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7번째로 우리 믿는 사람은 남의 것을 불의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헛되게 교만하거나 목에 힘을 주거나 자세를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10절 중반절에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8번째로 우리 믿는 사람은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물이라고 해도 그 재물에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그 재물을 더욱더 귀중하게 여기고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면 그것은 재물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보면 재물이 늘어도 거기 기심하지 말지어다 고 말씀하셨는데 지심은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을 말합니다. 재물의 넉넉함을 믿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개를 쳐들고 당당히 날뛰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소망을 재물에 두지 말고 하나님에만 두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큰 셋째로 우리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 때에 담대함과 기쁨으로 살려고 하면, 작은 첫째로 우리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시비가 없습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미움이 없습니다. 시기가 없습니다. 서로 위하고 아낌만 있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우리 믿는 사람이 세상에 살 때에 담대함과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밖에는 전부가 사망이요, 싸움이요, 시비요, 시기요, 질투라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밖에는 싸움 구두기라만, 싸움 구두기. 요한복음 15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것을 너희에게 말함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둘째로 우리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 때에 담대함과 기쁨으로 살려고 하면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확신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확신하면 담대함과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셋째로 우리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살 때에 담대함과 기쁨으로 살려고 하면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말고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하는데,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넷째로 우리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살 때에 담대함과 기쁨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법전인 신구약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다섯 번째로 우리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살 때에 담대함과 기쁨으로 살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마귀를 정복하시고 세상을 이기셨음을 확신해야 하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여섯 번째로 우리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살 때에 담대함과 기쁨으로 살려고 하면 강하고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함과 기쁨으로 살 수가 있는데,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작정한 바를 변하지 아니하는 자를, 약속한 것은 변하지 아니하는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